서양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인생은 잔혹하다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잔혹하다, 잔인하고 또한 가혹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되돌이켜 보면 일견 맞는 말이다 싶은 것이, 어떤 이들은 대를 이어오는 가난의 굴레에서 늘 몸과 건강이 상할 정도로 고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이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어제 오늘 사이에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 그 질병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연세 많으신 순서대로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여전히 짊어져야 할 숙명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형태로 죽음의 이별을 경험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실의 이별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하기에 성경 욥기의 말씀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의도하신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조상과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진 현재 우리의 상태는 마치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꼴이 되어져 버렸다 하는 현재 우리의 상태에 대한 논평이겠죠. 또 시편 90편의 그 유명한 모세의 시에서도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 오래 살았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참 자랑할 것들이 여럿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결국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서양 철학자가 한 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때로 잔인하고 가혹하다, 잔혹하다 하는 이 말은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수가 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여인, 아마 이 여인보다 더 잔혹한 삶을 살았던 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4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을 정확하게 아시는지라 이 여인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5이냐 6이냐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마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과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라고 얘기했으니 이 남편은 6번째의 남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슬픔과 상실, 말 그대로 잔인하고 가혹한 삶이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장으로 좀 거슬러 가 볼까요? 똑같은 요한복음 2장인데요. 2장의 24절과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것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여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취합해야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또 오래 경험을 해봐야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24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요. 25절 하반절에서는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4장 18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대략 짐작만 할 뿐이지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쉽지 않았겠다,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많았겠다라고 짐작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아마 예수님 곁으로 나아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성경을 어디에 보더라도 사마리아인들이 갈릴리로 찾아와 가버나움, 거라사, 벳세다 등지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 왔다든가,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서 명절에 올라오시곤 했던 예수님을 만났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보지를 못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을 설명하죠. 9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말을 걸 수 있느냐. 9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뭘 하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않는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도 알고 있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20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20절을 보면, 자, 20절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져 버렸죠.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있고 그곳에 성전이 있고 하니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곳으로 예배드리러 갔다가는 다윗 왕실에 다시 충성을 하고 자신을 반역자로 죽일까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여러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곤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자기가 임명을 해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곳 가운데 지금 20절에 얘기하는 이 산, 이것은 신학자들이 흔히 여호수아 장군 때에 율법서를 낭독했던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가 서로 마주보고 서서 한쪽 편이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 나머지 한쪽은 아멘 화답할 것이고, 또 한쪽이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 그 또한 아멘하고 화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 그리심산은 북이스라엘의 영토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바로 그때부터 그렇게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 예배의 자리도 하나가 되지 않았는지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상종조차 하지를 않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어디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인데요. 7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자, 7절에 뭐라 했다고요? 사마리아 여자, 그 다음에요?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왜냐하면 6절 하반절에 때가 6시쯤이다. 유대인의 시간 방식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방식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한참 더울 때는 대낮 혹은 오후 2시 어간쯤 되면 40도, 50도까지도 올라갈 때가 허다하다고 하니 이때는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물을 길러 오질 않죠. 이른 새벽이나 저녁 해 떨어질 때나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상식적이고 생리에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혼동하지 말라고 7절에서 분명히 다시 적시를 해줬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 또 8절에 제자들조차도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우물가에는 오직 2사람,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물가는 또 혹은 우리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도 비슷한 정서 아닙니까? 우물가이든지 빨래터이든지 그곳은 음식을 장만하기 위한 식재료들도 씻는 곳이고 모르겠네요. 혹시 설거지를 또 거기서 했는지 빨래도 해야 되는 모든 여인네들이 모여지게 되는 그곳은 어쩌면 화합과 교제와 또 즐거움의 장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겠지만 말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 자리에 어울리고 있지를 못하죠. 오직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그 시간, 그래서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이 상황이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수십 명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여인을 예수님이 지목해서 당신 나에게 물 좀 주시겠소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을 정도로 낮 12시에 우물가에 어떤 여인이 온다는 것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뭘까요? 지금 이 여인에게 이 장소는 상실의 공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교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 공간에 오직 혼자 이 장소를 찾아야 되는 상실의 공간이자 고립의 공간이었고, 말하자면 삶은 잔혹하다 하는 그 개념에서 생각하면 이 우물가 낮 12시 이 자리와 이 공간, 이 시간은 이 여인에게 가장 잔혹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시 어울릴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을 이겨나갈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기죠. 그런데 정말 삶은 말 그대로 잔인하고 가혹하도록 이런 일이 반복되어져서 나 혼자 고립되어져야 되는, 상실의 아픔이 다시 상기되어져야 되는 그럴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제자나 사도를 보내서 갈릴리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터이니 너도 올라와서 그곳에서 한번 만나보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일을 겪어야 됐는, 언제나 홀로 땡볕이 내려지는 너무나 덥디 더운 그곳에 혼자 물을 길어야 되는 바로 그 장소로 예수님은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자 하지를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는 오직 요한 사도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도 사마리아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께서 순교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그 120명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세 번째 어디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네 번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사마리아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사울에 의해서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10,000명 넘는 그리스도인이 뿔뿔이 다 흩어질 때까지, 그런 그들 스스로도 위기를 겪기 전까지는 아무도 사마리아로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교회가 사마리아에 관심을 갖기도 훨씬 전부터,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아니라 20절에 분명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 예배가 예루살렘이 아니니, 모세 율법을 온전히 다 알았던 것이 아니니 과연 하나님을 예배했다 할 수 있겠는가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예배했던 것이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들의 방법, 그들의 방식대로.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에 끼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낮 12시에 혼자 물을 길러 올 정도의 고립과 상실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아무도 이 여인을 거들떠볼 생각도 안 하고 위로하거나 격려를 주려고 하지 않는, 말 그대로 잔인하고 가혹한 삶을, 물은 한 번 떠놓으면 이 고대에 냉장 장치가 전혀 없는 이때에 물을 길어놓고 여러 날 그렇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물을 기를 우물만 있다면 가능한 매일 물을 길어 와야 되겠죠. 또 저장 장치가 얼마나 많이 개발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많이 저장해 놓을 수도 없었을 테니 어쩌면 매일같이 이 고립의 장소, 상실의 장소를 매일 찾아야 되는 삶, 그 자체가 참으로 잔인하고 가혹하죠.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물을 주고자 하셨을까요?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도대체 무슨 물입니까? 무슨 물이길래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냥 목마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네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아갈 때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물이 한번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마치 샘처럼 솟아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죠. 7장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답이 나왔네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어떤 성령님이에요? 38절에 누가 받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시작은 샘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강이 되더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샘이 솟더니 흘러 우리의 머리 끝까지도 잠기게 되는 거대한 강이 되더라.
주님은 지금 4장 14절에서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39절에서도 또다시 정확히 지적하죠. 이는 그를, 그 다음 뭐라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오신 겁니까? 이 여인이 물 떨어다니는 게 힘들 것 같으니 그거 도와주러 오신 걸까요? 바로 성령님을 이 여인에게 주고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를 살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준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여인이었다거나 앞을 못 보는 여인이거나 중풍에 걸렸다거나 혹은 38년 그저 누워 있어야만 됐던 여인이거나 그런 여인은 아니었잖아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볼 때는 대단한 변화가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변화가 어마어마한 변화지만 사람들은 자주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바, 못 보던 자가 보는 것이나 못 걷는 자가 걷는 것 혹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사마리아의 여인이니 어쩌면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일을 주목하거나 이 일을 꼭 기록해야 되겠다고 여기지 않았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마지막 한 번 더 가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똑같은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으신 분 아멘요? 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 14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자, 요 소개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르시되 해서 15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3장 20절이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계시와 묵시를 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를 비롯한 7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천하의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라.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단한 거지만, 못 걷다 걷는 것도 중요하고 못 보다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니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는 샘물, 성령님,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너에게서 솟아나는 이 변화가 너에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로 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잔인하고 가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그 마음조차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마음에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겠다, 말씀 읽겠다, 찬양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갈릴리로 나를 찾아오라 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상실의 자리, 고립의 자리,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태양볕이 가장 강렬하게 내려지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겠지만, 주님은 바로 그때에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터이니 그때 마음 문을 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잔인하고 가혹한 이 삶에 여전히 발을 디디고 서 있어야 될 때, 상실과 고립을 여전히 느낄 때, 태양빛은 나를 죽일 듯이 내려쬐고 있을 때 영안이 뜨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로 그 자리에 우물가에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